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여는 새벽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믿음으로 열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일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92면입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지난번 미스 1편 어제의 말씀에서 사역자는 소명감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명이 흔들리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사역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분들인데 그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역할, 믿음으로 있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지요. 그래서 종교계가 오늘날 그래서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하지를 못하니까 종교계가 굉장히 어지럽고 그것이 마치 민낯처럼 아주 세상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교회들의 선교의 문이 막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자로서의 올바른 본분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어제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역시 시작부터 18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죠? 계속해서 이 구절들이 반복돼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어제는 한 레위인이 살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지파, 한 지파가 완전히 살 곳이 없어서 이때까지도 자기네들이 정착지를 못 찾았었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단지파가 살 곳을 찾아서 지금 방황하던 중에
결국에는 어제의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자, 단지파의 이제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마 자신들의 정탐꾼들이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길을 잡아서 나가야 될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 평안하게 우리의 정탐 행로를 잡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을 주변에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미가의 집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거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 그러죠.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물어요. 지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탐사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미래가 무엇보다도 궁금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을 찾았고 누가 널 여기로 인도했고 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얻고 있고 사례비로 받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정탐을 해서 나갈 건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있다.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오늘 본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여기서 그런 사인을 줬다는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믿지 못할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거 없는 말이긴 한데 탐사대는 이 말을 믿고 이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해보니까 그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방해 세력도 없고 부를 누릴 수 있고 비교적 그때 아마 강대국이었었나 보죠. 시돈 사람들도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그 땅을 탐을 냅니다. 자, 결국에는 자신들의 지파로 돌아와서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 땅의 어떤 상황,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장면, 그러한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군사를 꾸리고 600명의 정예병사를 이제 꾸려서 그 단지파 부대가 향한 곳이 어디냐? 미가의 집으로 향해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는 항상 전쟁에 나아갈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명분의 중심에는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명분을 전달해줄 전달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의 전쟁을 합리화시켜줄 제사장이 필요한데 누가 좋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 레위 청년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르자마자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 입에 손 막으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부어 만든 신상, 세계 만든 신상, 드라빔들 이런 것들을 자기네 전쟁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에게 말하죠. 야, 한 집안의 제사장이 낫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냐, 우리 따라가자.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지금 자기 물건 훔쳐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계의 밥벌이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물었었던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우리 따라가면 대우 더 잘해줄게 라고 하니까 얼른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이 시대가 참 얼마나 한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결국에는 전쟁이라고는 모를 것 같았었던 이런 순박한 이 라이스 사람들을 무력으로 결국에는 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1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뭐예요? 버젓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집, 성막, 그것이 실로에 여전히 버젓이 있는 동안인데도,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단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조해 줄 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신이 누구든지 간에 뭐 하나님이든 뭐 어떤 신이든 자기네들 편만 들어주고 자기네들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만 안 하면,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를 누리고 싶고 그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싶은데, 방해받지 않고 살고 싶은데 이걸 도와줄 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자기네들이 만든 신상이죠. 이 신상이 단지파에 여전히 존재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끝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단지파가 행동하는 행동의 근거는 뭡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이것을 빼앗을 테니까 너희들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생계 유지를 위한 사역자는 이 힘의 논리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우리들 목회자의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설교가 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힘있는 말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 옳은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선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계 유지를 위한 이 사역자는 이 단지파의 이 힘의 논리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어떻게 해요? 금세 동조하고 나서요. 오늘날 이 사꾼 목자들의 사역자들의 모습이죠. 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생활고를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그 어려움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생활고를 겪는다고 하는 것이 처절한지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하시는 사역자들 많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지독한 생활교에 시달려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그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역시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돈의 힘, 물질의 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힘이죠. 그런데 그 힘의 논리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역자의 근본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역도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교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양보할 거냐, 생활고 때문에 이것을 양보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생활고를 이겨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그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압박해오는 힘의 논리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은 단순히 내가 종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저 생떼 쓰는 것, 그것이 세상의 논리에,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믿음의 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데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그 정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왜냐하면 월세 계속해서 내는데 오는 신도수는 없고, 또 그 월세를 내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생계수단의 일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월세는 또 내면서 교회는 유지하지만 성도들은 없고, 이것은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까지 우리 개척교회를 지금도 꿋꿋이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사역자들, 왜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받은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 같지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그 사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그러한 사명자들을 청빙해서 모시고 가야죠.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것이지, 이것 자체가 국가적인 낭비이고 이것 자체가 모순이다,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떠한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길, 말씀을 지키는 길,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데 있어서 타협함이 없이 꿋꿋이 그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정말 객기 부리듯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 앞에 무분별하게 맞서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서의 당당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믿음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그 발자국으로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는 우리들의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간절히 붙잡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